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성공의 길은 빠르고 강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맞서 싸워야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즉시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인물이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화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순탄하게 왕 위에 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왕좌로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오해와 질투, 위협과 도망의 시간이 주어지죠.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왕좌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죠.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관계에 사랑을 맺으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다윗의 어려움을 함께 도우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함께 우정을 나눴던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함께 묵는다는 말입니다. 결속됐다는 말입니다.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 앞에 섰던 다윗을 본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정의 표시, 선물 이런 게 아닙니다. 겉옷과 군복과 무기는 그의 신분과 그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이양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나의 가문을 선대해 줘.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면 먼저 왕의 가문은 아주 쑥대가 되잖아요. 정권 바뀌고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면 그 가문 사람 다 쳐 죽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나의 가문을 좀 배려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까지 맺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잘 돌봐줍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죠.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고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나단과 다윗을 동년배 친구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은 동년배 친구가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그림 자료하고 막 이럴 때 요나단과 다윗 얘기 나오면 비슷하게 그려놓으니까 막 동년배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비슷한 나이에 좋은 친구였구나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요나단이요 다윗보다 20살은 많습니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빼앗기지 마. 싸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에게 자기 자리를 주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만 생각하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런 모습 보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내 자리,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이기는 거 좋아하고. 여기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럽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게 내 은사가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애쓰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 개발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잘 개발해서 활용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함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런 관계, 이런 우정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총회 할 때 보면 하기 싫어 막 서로. 그래서 그냥 집사님 해, 권사님 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준대. 그러고 하라고 그래. 그래 놓고는 세워놓고는 하나도 안 도와줘. 협력을 안 해. 안 되는 거지. 그건 진짜 그 사람을 세워준 게 아니고 물 먹으라고 세운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은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면 사람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함께 해주고 그래야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그런 관계가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묶여지고 그렇게 존중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되고 권력 이양까지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교만해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젊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 앞에서 더 충성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말은 통찰력 있게 행했단 말입니다. 사력 있게 신중하게 행했단 말입니다. 5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에 맞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모 총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군대 경험도 없어. 응? 여기 군 출신도 몇 분 계시지만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이런 것도 안 하고 바로 참모 총장 시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단장들이 뭐라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안 하겠어요? 대대장들이 이제 군 출신도 아닌데 갑자기 참모총장을 무슨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경험에 맞지 않게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다 다윗이 좋아. 다윗을 보면 다 유쾌해.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 보면 다 유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아직도 젊고 군대 경험도 없는 사람 참모총장 딱 앉혀놨는데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다른 신하들도 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교만하지 않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용감한 사람, 다윗의 얘기는 전부 용맹함 이것으로 연결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대단한 장수로 왕으로 용맹한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윗의 일생을 표현해 주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성공은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능력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대단한 사람이야, 용맹한 사람이야 이것부터 먼저 보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그를 다 좋아했습니다.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낮아졌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의 인기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과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권세가 생기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낫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공보다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오늘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사실은 백성들의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특징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 받았어. 함께 해주셔서 출세했잖아. 나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우리 애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 받아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어. 목에 힘주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더욱 지혜롭게 더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멋지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요, 밖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언론이 그렇잖아요. 민심이 그렇잖아요. 나는 한마디도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 언론이 막 만들어. 그래서 막 군부를 떼고 막 서로 경쟁을 시키고 막 정치판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 사울왕 얘기, 다윗왕 얘기 다 정치판 얘기거든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온 동네 여인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쏘고 치면서 막 악기들 연주 막 쳐대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면서 분노합니다. 왕은 나인데 왜 온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가?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좀 눈치 없다, 좀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해요. 좀 왕 눈치 좀 봐봐요. 좀 보고 좀 그래야지.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고 저렇게 왕 앞에서 높이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이 노래는 그런 의미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전쟁에 같이 나갔던 거거든요. 같이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 두 원수를 두 사람의 영웅이 원수들 다 죽이고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쁨, 감격을 가지고 그 두 사람과 군인들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열면서 칭송하는 노래였다는 거죠. 6절도 보세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통수권자, 지도자 사울 왕 일행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통수권자 사울 왕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물리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 높이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리는 걸?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게 아닌데도 그렇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잘못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울이요 숫자의 크기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걱정하면서 다윗을 주목했더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찍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내려가지고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2번씩이나. 생각해보면 다윗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고 왕에게 충성했고 그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미움과 질투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즉시 반응하게 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가만히 있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나 억울해. 내가 뭔 짓 했다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게 될 판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도 이제 웬만큼 백성들 인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군인들 다 이게 좀 다 설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자기 손으로 왕 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판인데. 예? 내가 왕으로 인정된 사람인데. 저 사울 왕 죽여버리고 내가 왕 돼야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길을 오히려 선택합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삶. 그것도 긴 세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났고 광야를 떠돌았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백성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백성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야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군대를 이끌어가고 통솔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배워갔습니다. 그 광야의 세월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다듬어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강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기다리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난 나름대로 진심을 다했어, 그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이 주어지고 이런 시간 다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헛되이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는 버려진 장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장소,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고 그 시간이 낭비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고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나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거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저렇게 어린데도 지혜롭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불쾌했다는 말이나 12절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온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다 지혜롭게 진중하게 해. 그러면서도 늘 겸손해. 멋진 삶을 살아. 뭔가 저 속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네? 말이나 해대고 자랑이나 해대고 교만하게 살고 사는 엉망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학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고 낮아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백성들이 다 좋아해주고. 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래서 군대 수장에서 참모 총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사단장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너 저 변방 사단에 가서 거기 가서 싸우고 그렇게 일해라. 그리고 왕궁에서 아예 쫓아보내는 거죠. 여러분, 참모 총장으로 왕 옆에서 늘 왕궁에 있다가 사단장으로 강등돼가지고 변방으로 쫓겨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서 이 XX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서 군사력도 좀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봐라, 내가 이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쳐 올라가서 니를 그냥 이러면서 막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군인들 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왕을 욕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지혜롭게 결국에는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변방으로 나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있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니까요, 16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왕궁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변방에 그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윗이 더 진국이야. 다윗이 더 지혜로워. 더 겸손해. 나 같으면 날마다 왕 욕하고 살 텐데. 여러분, 우리 뒤에서 나라님 욕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럼 다 욕하고 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 그러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더라. 백성들이 사랑했더라. 이미 왕 될 준비를 그때부터 해가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변방에 가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백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12절에 두려워했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워했던 단어가 불쾌했다는 단어와 같은 것이다. 그건 그냥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쓰인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여겨졌다는 단어입니다. 위협적으로 여겨졌어요. 무서운 존재야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면서 위협적으로 여겼다.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사람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억지로 얻은 인기,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인기, 이거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와 사랑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된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고, 사울 왕의 질투를 경험했고, 억울함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고, 다윗은 그 학교에서 신실하게 배우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좌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잃었고, 다윗은 왕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내가 세상 권력 갖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그거 붙잡으려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사울, 하나님의 뜻을 버렸던 사울,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살았던 다윗,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지금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서둘러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고 뚜벅뚜벅 지혜롭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요절 말씀 14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결론을 다 함께 이 말씀 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거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은 여기 주차장 앞에 세워졌던 큰 돌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던지.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문구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